폴트림 목사님이 쓰신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마지막 장이에요. 당신이 할 말을 선택하라. 예, 우리가 다툼을 집에서 하고 뭐 자동차 안에서도 하고 모임에 나가서 말싸움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장소가 아니지요. 말싸움이 일어나는 곳은 먼저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의 전쟁은 우리 마음을 누가 다스리게 하느냐의 그 전쟁이기 때문에 주도권, 지배권의 전쟁이기 때문에 단순히 순한 단어나 침착한 말투로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진짜로 싸움을 하거나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고 평화를 가져오면서 세워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죄된 본성과 그 정욕을 따르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죠.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셨는지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먼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구속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할 때에 먼저 우리의 필요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뢰해야 돼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마음이 격동되는 순간에 그때에도 온전한 말을 하려면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에 영원한 생명, 삶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면서 난 정말 진짜 변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말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정욕과 욕심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죄의 정욕과 욕심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욕이 생길 때 안 돼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어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이 특권을 받은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와 목적이 있죠. 영원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생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고 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도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벌써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그 충만하신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풍랑은 거칠지만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배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폭풍같이 몰아치던 그런 두렵거나 공포스러운 감정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소망에 의해서 잔잔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할 말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먼저 진리의 말을 선택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14절 하반절하고 15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이 구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실인 것처럼 우리한테 들리는,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그럴싸한 주장들은 다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런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간사한 것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우리는 쌓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요동치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의 가르침을 읽고 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자라나서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에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을 나누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서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닥친 이 상황,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닥친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응할 때 어디에 대해서 반응하나요? 우리가 닥친 그 상황의 사실에 근거해서 반응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해석한 거에 대해서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일어난 일을 성경적으로 주의 깊게 해석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봐야 되고 그 상황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닥친 사건, 그 사람이 닥친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거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능력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죠. 고난에 처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처한 사람이 주님을 올바로 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그 엘리사도 그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은 제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되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알려줄 때에 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말하는 사람이 우리도 때때로 그거를 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상대방한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사람이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자기한테 속고 있는지,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지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만을 허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만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시각도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명료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검하도록 도와주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하신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먼저 우리가 도와줄 때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람이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질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돼요. 그런 목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구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의 말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진리 배운 성경 말씀으로 진리를 몇 가지 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진리를 말하더라도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성급하게 때로는 분노에 차서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는 그런 마음에 가득 차서 말하면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곡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말하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활 속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고 그런 마음을 안 먹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그게 중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Saturday, not till Saturday. 그리고 예수님께서 9 o'clock.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Have a glass of wine.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랑으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은혜 주시기를. 그 다음에 신중한 말, 절제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의 실수는 우리가 잘 절제하지 못함으로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그 유혹 속에 있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중에 더욱 신중하게 절제된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신중한 말은 정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제된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먼저 생각하는 거는 말을 하지 않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절제하지 않고 해서 실수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된 말을 한다 그러면 먼저 말하지 않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절제된 말을 한다는 것, 신중한 말을 한다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 자신의 실수를 감출 때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자신에 대해서 거짓을 알리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말할 때 정직하게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뾰족하게 돼가지고 보복하는 무기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런 정직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세워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중한 말은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인데 먼저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말하고 상대방에게는 사랑으로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정직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절제된 말을 하는 거는 분노에 지배되지 않는 말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노가 치밀러 오르는 순간에도 자제할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이죠. 우리에게 사탄이 속삭여요.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 절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사탄이 거짓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탄의 그 유혹은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내적 절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지금 말씀드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고함 지르고 화내고 아이들하고 다투다가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전화에 대고 여보세요? 우리 안 그러잖아요. 상냥한 소리로 여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딩동하고 벨이 울린다고 해서 올라가서 확 누구냐고 이렇게 안 하죠.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우리 손님을 그 문 앞에 온 사람을 맞이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맹렬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죄된 정욕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하도록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할 때에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로 화를 내요. 분노를 폭발해요. 화를 폭발시키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식으로 우리는 분노를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팽팽하게 긴장되어서 화가 폭발될 것 같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안 돼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폭발할 때 잠시 상황을 피하고 딴 데 가서 피하고 딴 데 가서 잠깐 기다리고 그리고 바르게 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받은 그 절제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저의 그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아이랑 막 하다가 자기가 막 화가 너무 나면 일단 손으로 입을 막는데요. 막고 자기가 잠깐만 해놓고 옆방으로 간대요. 가서 그거 분노를 식히고 그리고 바르게 할 말을 준비해서 다시 아이한테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방법 같고요. 또 우리가 입을 다물어 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는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화를 폭발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똑같은 거예요. 침묵하는 것은 침묵으로 복수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말하기 싫을 때 입 다물고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안 돼라고 자신을 제어하고 기도한 다음에 말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세요. 그 말씀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분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그 분이 더 올라가서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더 커지죠. 그때 사탄은 우리의 분노가 더 파괴적이 되도록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탄의 악한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능한 한 문제를 재빨리 해결해서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리고 사탄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일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난 거, 분노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지 아세요?
우리 책에 있는데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 마음속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뭔가요? 하고 물으면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해요. 그렇죠? 근데 실생활에서는 뭐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가 추구하는 돈, 자기 명예, 뭐 아이들, 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를 분노하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진짜 보물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피조물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보다 더 귀한 것인지,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구원주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보물처럼 여기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말의 목표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왕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 말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깨끗하고 온전한 말을 선택해야 돼요. 여기 이 말씀에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 뭐 욕, 상스러운 말, 저주하는 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더러운 말은 그런 욕설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소원과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자기 중심적인 말까지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자기 중심적인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더러운 말은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자기 중심적인 말은 현재적인 거예요. 영혼을 보지 못하는 현재 중심적이고 이타적인 게 아니라 나 개인적,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세속적인 욕심,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이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인식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려는 마음에서 그런 자기 중심적인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온전한 말은 그러면은 어떨 때 나오게 될까요? 주님의 계획에 복종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타인 중심적인 생각이 있을 때 나오죠. 그래서 주님의 존재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부르심에 기초한 말이 온전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전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먼저 확 말을 할 게 아니라 욕정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말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세워주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그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이는 얼마인지, 그 사람의 믿음 정도는
금방 믿은 사람인지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예,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인지 또 현 생활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직면해야 할 특정한 죄가 있을 때에 그를 죄의 고백으로 이끌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죠. 성경에 근거해서. 근데 그때에 이거 잘못됐어 하고 내 생각을 먼저 전달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과 생각과 동기와 그 행동들을 돌아보도록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주입적으로 이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네, 어떻게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어? 그 틀렸어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 이렇게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거. 그러니까 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유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우리 그 육신적인 생각은 그 사람이 내 말에 동의하고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참 하기를 참 바랄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고백하고 내 생각에 동의하기를 원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되기를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는 말이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책망하셔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사역은 우리가 사는 평생, 일생 동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모든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은 우리 일생 동안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인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은 말에다가 이렇게 주인의 이름을 이렇게 찍잖아요. 이 말은 내 거 이러면서 여기 인친다는 것도 소유권에 대한 표시인데 우리는 처음 거듭났을 때 성령님으로 나는 성령님의 것 이렇게 성령님께서 찍어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고린도전서 6,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분노와 악의와 이기심의 참말을 버려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을 하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용서의 말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보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법적으로 용서하는 거랑 관계적으로 용서하는 거랑 그리고 축복하는 것까지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말에.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법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알아보면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게 죄 지은 자를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의 죄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람의 그 죄를 맡기겠다는 먼저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복수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의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법적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죠.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복수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정죄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할 때 우리가 복수하지 않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마음을 먹은 후에 다른 사람의 죄를 관계적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화가 나 있고 복수할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으로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법적으로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법적인 용서하고 관계적인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는 그 법적인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용서는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적인 용서는 상대방이 요청하기 전에는 관계적인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죄를 짓고 살면서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보복하고 싶죠. 복수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용서의 기쁨, 그 은혜,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절대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관계적으로 용서해 줄 때 우리 마음이 그 노여움과 복수심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도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분노와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사탄에게 내 마음에서 더 악한 일을 꾸밀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를 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놀라운 용서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관계적으로 용서할 때 그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해야 돼요. 아, 괜찮아.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아, 걱정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히려 용서를 비는 사람이 쪼잔한 사람 같이 생각하고 아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참 용서 빌려 갔다가 좀 민망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용서를 빌려 오면 고맙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어줘서 잘못했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고, 나는 이 문제를 내 마음에 다시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지도 않고 당신에게조차 다시 그거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안에, 두 사람 안에 다 사탄이 일하는 그 기회를 막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성화, 회복, 그런 사역을 촉진시키게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하고 관계적으로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축복의 말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해줘야 돼요. 죄를 생각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축복해야 되죠. 그래서 용서는 적극적인 것이에요. 그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견디는 것, 그 이상이죠. 그래서 미움을 사랑으로, 악의를 동정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용서한 다음에 축복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일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오직 주님의 그 주시는 능력 안에서만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하고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소하게 어떤 죄를 저지를 때 그것에 분노할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키시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내가 거룩함에 자라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훈련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용서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할 말, 진리의 말, 사랑의 말, 절제하는 말, 은혜로운 말, 용서의 말,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우리는 선의 도구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려움 속에서도 구속적인 말을 해서 상대방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이렇게 회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 선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의 도구가 되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아직 여전히 죄의 지배 속에 있는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는지, 내가 죄의 종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새로운 신분 잊지 않고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해야 하는 그 사명을, 직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의 말과 사랑의 말과 신중한 말과 은혜를 끼치는 말과 용서의 말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선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자라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갖게 된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셔서 이 죄악된 세계가 구속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새로운 신분을 잊지 않고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의 말과 사랑의 말과 신중한 말과 은혜를 끼치는 말과 용서의 말을 선택하여 선의 도구가 되려고 힘쓸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